할렐루야. 제 이름은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내 아들의 아빠라는 사실은 내 아들의 아빠라는 사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나가신 어떤 권사님 자꾸 우리 내 아들의 아빠를 가진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손잡고 인사하시는 모습들을 늘 매주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참 이 동관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때로는 어떤 이 작은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마다 항상 제가 고백하는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라틴어 문구인데요. 바로 따라해 볼까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네, 이 뜻이 뭐냐면 주님이 홀로 만족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홀로 당신의 만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날마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만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이 480만이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이 당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개봉된 이 독립 영화들의 흥행 기록을 전부 갈아치운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상업 영화도 막 넘기 힘든 기적의 흥행 기록을 세운 이 그 영화의 이름은 바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이 강원도 횡성에 자리한 산골짜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노부부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실화를 그린 이 영화는 행복했지만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절절하고 가슴 아픈 사연으로 관객들의 수없는 눈물을 훔치게 만듭니다. 당시 남편의 나이는 98세, 아내의 나이는 89세, 장장 76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갑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무뎌진 저의 마음을 녹이게 했던 고백인 사랑해요, 당신 정말 예뻐요 라는 어떤 이 표현을 통해서 그 뭉클함을 넘어서 가슴 한켠을 저리게 만드는 명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 삶을 통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눈싸움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할아버지가 꺾어온 꽃가지를 이 귀에 끼워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화사한 미소로 서로의 사랑을 화답하고 화장실 가는 길이 무섭다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간호하다 잠이 든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어느덧 일어나 가만히 그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쓰다듬는 이 할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숭고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부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할머니의 그 절절한 마음, 76년이라는 긴 세월과 함께 그 모든 여정들을 보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딱 3개월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 이토록 절절하고 슬픈 이들의 사랑은 사랑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들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저앉아 절규하는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사랑이 말말라버린 현대사회의 숭고한 사랑에 대한 시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필요 조건이 됩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결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결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며 또 내일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성경은 이러한 숭고한 가치를 지닌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그 가치의 절정을 드러내는 한 사건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정의 사랑,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인이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시작이자 완성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존재 또한 존재 자체가 가지는 사랑의 가치를 상실한 채 그저 영원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비참한 여정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전 구절인 36절에서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지를 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이 바로 이 3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을 던진 이유는 어렵고 난해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우문은 예수님의 탁월하고도 명확한 이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드러내는 현답이 되었고, 율법사는 더 이상 논쟁을 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낭독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이 세 가지의 태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지만 그 안에 정작 내 안에 채워 넣어야 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실제적인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반하지 않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자신이 구원받았던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마음으로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되돌려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발현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신 가장 큰 계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날을 거듭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이자 이 영국 국교회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만 했던 이 비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화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이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앞에서, 그 의무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을 마땅히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 그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all your hear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라는 문장을 한 단어로 추적하면 전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전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단어 대신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심, 열정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수치로 계산을 해봤을 때 80%, 90%도 아닌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단 1%도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내 삶을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이 메시지 성경에서 쓰인 열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하고자 할 때 100%의 집중력과 열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의 열정과 사랑을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백적인 신앙을 넘어서 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면 100%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엔 때로는 자주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과 염려의 뒤편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에 갇혀서 갖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넷째 하람이를 이제 뱃속에 두고 만삭인 몸으로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예정일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양수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급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장장 40여 시간 진통 끝에 우리 넷째 하람이가 한 달하고도 3일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먼저 나온 아들들보다 진통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좀 너무 고통스럽게 이 출산의 과정을 저랑 아내하고 같이 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 후 아이는 신생아실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저 아내는 조리를 위해서 병실로 옮겨진 후에 좀 이제 됐다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신생아실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용은 아이가 지금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서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화선을 타고 오는 이 간호사의 다급한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과 정신이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온몸에 그 라인으로 둘러싸인 채 묶인 채 인큐베이터에 갇힌 듯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급히 제가 분당에 있었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분당 병원에서 강남 세브란스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생존에 대한 염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때 부담해야 될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제 심중을 마구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래 도착하여서 아이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바로 입원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아이를 들여보낸 이후에 주치의와의 면담을 기다리면서 초조함에 이겨낼 방도를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처음 주치의와 면담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소견을 받았을 때 가슴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때 좀 확실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태가 호전이 되면 좋겠지만, 호전이 만약에 안 되면 산소호흡기로 일단 호흡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잘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 소견을 듣고 병원문을 나서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눈물을 닦으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아내 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순간 참 제 안에 삶의 무게라는 게, 삶의 문제라는 게 참 이렇게 묵직하고 무겁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미숙아가 태어나면 대부분 비슷한 증상과 그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어디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이 그럴까요?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더욱 제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제가 이스라엘로 사역을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었고 취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리 중인 아내와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참담하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한 깊은 자괴감에 빠진 채 무려 장장 8,500km의 상공을 지나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고 가기를 소망하는 성지 이스라엘, 저 또한 그리스도의 현현이 살아 숨쉬는 그 역사적인 땅을 받는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보다 병중에 있는 아이 걱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고 집중해야 될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시차 적응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맞이한 첫날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채 걱정과 염려를 떠안고 본격적인 성지순례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그 요단강의 출발지인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참 잔잔하고 이 푸른 물결이 흐르는 아주 잔잔하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이렇게 막 제 눈 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데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동방에 우리 이 한국을 바라보고 동방에 있는 우리 아내와 아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어떨까? 아내가 내가 없어서 많이 힘들고 외로울 텐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먼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먼저 귀국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염려와 걱정을 안고 그런 걱정에 둘러싸여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갇혀서 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순간 불현듯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가사를 읊조리면서 이 갈릴리 해변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막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사역 중인데. 그래서 눈물을 계속 닦아내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니?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내 아내와 아들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너는 지금 이곳에서 그저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다른 모든 이유와 상황들을 뒤로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제 앞에 펼쳐진 염려와 걱정들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 제 부족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여전히 입술로만
네, 주님 맞아요. 사랑하는 당신이 여기 계신데,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당신이 여기 계신데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마주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후 회복된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이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과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를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역과 순례 여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감사하게도 제 아들 하람이도 퇴원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안으며 맴만졌던 그 첫 느낌, 첫 스킨십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람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람이란 뜻, 바로 바라볼 람을 써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이름을 괜히 짓게 하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결단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나를 드림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림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두 번째 문장이 있다면 내 목숨을 다하고 라는 문장이 나오죠. 참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을 NIV 성경에 보면 with all your soul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번역본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목숨과 영혼이란 말 대신 정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자녀와의 사랑도 모두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어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믿음도 때론 고통이 따릅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 고통을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통 없는 신앙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혼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나의 생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더 궁극적인 표현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정정긍긍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유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드린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이 있다라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세 번째 문장, 바로 내 뜻을 다하여 라는 문장이 나오죠. NIV 성경을 보면 with all your min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mind라는 단어를 쉽게 풀이하면 생각 또는 사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평범한 사고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바라보는 삶에 대한 철학과 정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 개역 개정에 기록된 이 뜻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깊은 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사고와 생각, 사상, 철학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범위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어떤 하나의 사상이 발현하게 되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엄청난 파동을 거쳐서 막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래 신학생이었던 이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에 심취하면서부터 신학교를 자퇴하고 공산혁명가가 되어서 구소련을 이끄는 독재자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히틀러는 나치즘에 빠져서 독일의 독재자가 되어 무자비한 학살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접한 단 하나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 정신, 곧 진정한 가치관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현되어야 하며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정신과 가치가 맞춰져 있다면 죄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정신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면 깊은 곳까지 채워질 때 비로소 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이나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동과 삶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면 복음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맺어진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뜻이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은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뜻을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던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의 두 주인공 노부부의 사랑, 70년이 훌쩍 넘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어쩌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닳고 닳아 더 이상 남을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진해지고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경지를 1시간 30여 분간의 필름을 통해서 수많은 관객들의 감동으로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차디찬 무덤가에 서성이며 그 무덤 속에 쓸쓸하게 남겨진 할아버지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떠나보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는 영화의 관객들은 밀려드는 슬픔에 시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결코 슬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칠흑같이 어둡고 차디찬 슬픔과 고통의 요단강을 건너 끝없는 즐거움을 선사해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고백한 한 믿음의 여인의 고백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배경으로 자란 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했던 4살배기의 아들을 잃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끝을 모르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 과정 속에 놓이게 된, 칠흑같이 어두운 그 터널 앞에 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한 여인의 삶. 그녀는 목사였던 남편의 끊임없는 위로와 함께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매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감격과 감사에 젖어서 단수님의 병상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적 시를 완성하게 되죠. 그 시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인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의 작사자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부인입니다. 이 가사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이신 당신께 더 많은 사랑을 바치나이다. 주여 꿇어앉아 드리는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주님, 제 간절한 소원은 당신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는 이것이니이다. 오 그리스도시여,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나이다. 더욱 사랑하나이다. 비록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곧 죽은 것이 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도, 예배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는 목적도 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영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고백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 당신만 더욱 사랑하겠나이다 라는 이 여인의 찬송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이 시작되는 2020년 한 해 온 가족이 모여 그가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나눌 다가올 설 명절,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랑으로 이기며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광의 백성들, 동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더욱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알고 보면 정말 어려운 고백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주님은 더욱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여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며 다가오는 설명절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친지와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오니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